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41절까지 함께 합독했습니다. 아주 긴 장인데요. 그래도 저희가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제목은 말씀 따라 살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이 약한 분은 믿음이 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그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업장이 번성하고 창성하기를 축복하고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초자연적인 재정이 여러분의 가정에 열리고 전도의 능력이 입혀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떤 축복보다도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 축복받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십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어떤 삶에 자기 자신의 죄인과 상관된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많이 구합니다. 그런데 실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보면 과연 저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의심할 수밖에 없지요. 많은 재정을 구하고 또 사업의 번창을 구하고 가정의 기도 제목, 건강의 문제 이런 것은 구하면서 전도의 문이 열리기는 구하지 않는 것, 이것도 또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 일할 때 하나님은 동역자들을 붙이신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 바울의 1,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고린도에서는 변함없이 바울의 사역을 도울 수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글라를 하나님이 붙여주셨고, 또 에베소에서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를 바울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이 아볼로는 일찍이 주의도를 배웠다고 이 사도행전 18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열심히 또 신앙생활을 했죠. 그런데 요한의 세례만 알 뿐 그 외에 그 다른 것을 알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18장 25절에 보면 일찍이 주의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즉 성령 세례는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배우긴 배웠는데 그분에 대해서 이 성령의 은사와 은혜를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데리고 가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성령의 운행하심을 가르쳐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함께할 동역자를 반드시 붙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입증할 수 있는 뭘 주시느냐? 표적을 주시고 증거를 주신다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표적은 성령의 나타남입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증거로 귀신도 쫓아주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하신 성령의 능력의 나타남입니다.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 사역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 가정과 교회와 사업장은 늘 성령이 그 안에서 운행하고 계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하라고 합니다. 성령을 찾으라고 합니다. 성령을 두드리라고 합니다.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사모하는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 가운데, 사모하는 장소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9장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성령을 받았느냐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가 하나님 우편으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거기까지는 아는데 성령이 임하셨다는 사도행전적인 초대교회의 역사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을 풀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들은 대답하죠. 우리가 성령이 있는 것을
듣지도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성령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는데 이 성령과 동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구약에서는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하고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을 성령으로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셔야 성령이 오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말했잖아요. 성령이 오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도 주시고,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또 믿음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주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라고 고린도전서 또 12장 8절로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병이 그냥 고쳐지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믿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방언 통역도 하고 이런 각종 모든 은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고린도전서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 성령이 나타나셨느냐? 그것은 바로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이게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유익하지 못하면요, 그거 은사 받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바로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발이 눈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발은 발의 역할만 하는 거예요. 눈은 눈의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귀는 귀의 역할로 듣는 것만 하는 거예요. 입은 입의 역할로 말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 몸이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붙어 있어야 이게 이제 은사로서 온전해지는데, 내가 다른 은사를 받았다고 내 은사가 최고다, 나는 믿음의 은사를 받았으니 나는 믿음이 최고다, 그리고 뭐 영분별하는 사람들, 지식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가 다 각자에게 다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역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그 직분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이 하나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역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 가운데서 그 사역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는 것입니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으면 한 몸이 되는 것이며 한 성령을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한 성령을 마시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 몸으로서 이제 그 몸의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막 눈이 다리를 잘라버리려고 그러고, 다리가 손을 잘라버리려고 그러고, 손이 막 입을 이렇게 꼬매버리려고 그러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사를 이렇게 세부적으로 봤을 때 모두 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런 은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은사를 인정해 주고, 또 성령으로 예언하면 예언을 인정해 주고, 영을 분별하면 영의 분별함을 인정해 주고, 능력 행하면 능력 행함을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 때 우리는 한 몸으로서의 그 기능을 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하나의 증상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르지 않고 생명의 법을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강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심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도함이 말에 설득력 있는 지혜로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알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성령에 의지해서 하고,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성령에 의지해서 하고, 또한 우리가 지혜를 갖는 것도, 능력을 행하는 것도 성령을 의지해서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주인이 바뀌면 그것은 또 멸망에 가는 지름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자기가 한 것처럼, 아, 나는 능력이 있어, 나한테 와야 당신 병 고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은사자들, 그것 다 잘못된 것입니다. 어디 그 사람에게 가야 병을 고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가야 고칠 수 있는 거지. 그 사람이 영생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은사자를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인이 뒤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성경 보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해져 있습니까? 자기가 성경 통독을 수십 번을 했대요. 그리고 100독을 넘게 했대요. 그러면서 자기 앞에서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100독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안에 예수의 사랑이 없는데, 이해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데 성경 100독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차라리 한 독도 안 해도 예수 사랑 그가 느끼고 산다면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합니다. 성령의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이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일을 알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 성령의 일 여러분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사람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자식이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의 제자이든지, 우리가 그 사람이 성령으로 행하는 것을 알면 그 사람을 존중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속에 임하는 자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합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에 정죄하고 비판하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누가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모든 치리를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치리를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핍박할 장소가 아니라 교회는 성결하고 거룩한 장소로 세워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육체로 난 자가 영으로 난 자를 박해한다고 말씀하잖아요. 그게 뭐냐면요, 사라와 하갈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 그 다음에 또 이스마엘을 낳은 하갈. 이 하갈이 자식을 낳아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함으로 인해서 애통해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사라를 박해하는 거예요. 이 하갈이 뭐냐? 육체로 난 자예요. 그리고 영으로 난 자가 누구냐? 사라란 말이에요. 사라. 그런데 육체로 난 하갈이 영으로 난 사라를 박해하니까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육체로 난 자가 성령으로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지금도 그렇게 육체로 난 자가 성령으로 난 자를 박해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로 있는 자들은요, 성령으로 난 자를 박해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알지 못하니까. 여러분, 육체의 소욕은 늘 성령을 거스리죠.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영으로 살고 싶어도 자꾸 우리 주변에 있는 육체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심령이 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늘 거스리기 때문에 늘 거스려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인지하고 성령 안에서도 충만하도록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더 충만하게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열매가 있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가 있고, 기쁨의 열매가 있고, 아멘. 화평의 열매가 있고,
오래 참는 열매가 있고, 자비로운 자비의 마음이 있고, 양선 선한 것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고, 충성하는 마음이 있고, 온유와 절제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이 성령과 함께 살고 있구나, 이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육신을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말합니다. 결국은 이 성령의 열매가 어디까지 끌고 가느냐? 영원한 생명에까지 끌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가 인내하면, 우리가 온유하면, 절제하면 어디까지? 영생에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영생에까지 가는 것은 우리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셔야 우리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끝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끝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도 끝이 없습니다. 성경은 1189장이에요. 66권이 장수로 따지면 1189장, 절수로 따지면 31,102장이에요. 102절, 31,102절.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절수와 이렇게 많은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이 성경 1189장, 우리가 이것을 알고 누려야 되는 거라 그 말입니다. 매년마다 우리는 성경 통독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 쓰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사랑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오래 참음이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삶이 기도의 삶으로 더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응답을 많이 받습니다. 성경 66권은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복도 그곳에 연결되어 있고, 영원한 생명도 그곳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죠. 이 천국을 예수를 제외하고는 결코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천국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을 살 수 있다면 우리가 가진 걸 다 파라는 거예요. 그게 젊음이든지, 그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든지, 그게 여러분들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 다 버리고 천국을 사라는 것입니다. 그 천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보다도 값지고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체의 것들을 다 팔아서라도 영혼을 사라는 것입니다. 썩어 없어질 것들을 지니고 살지 말고 영원한 것을 붙잡고 살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은 유일한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서 천국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다. 오직 유일하게 천국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천국의 이정표는 성경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신약과 구약 전체가 천국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천국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천국에 사는 사람은 미움의 법, 원망의 법, 그 다음에 또 실족의 법에 걸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이며 예수께서 보내시는 영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세상에 살지만 천국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원망에 대해서도 자유하고, 불평에 대해서도 자유하고, 미움에 대해서도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소욕에 매이지 않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곳에 성령이 오십니다. 오늘도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철저히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이들에게 세례 요한이 자기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고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바울의 강론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언과 예언도 성령이 임하시니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언은 하늘의 문을 여는 가장 기초적인 입문입니다. 하늘의 언어가 풀어지면은
땅의 언어가 풀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에게 안수를 받는 것은 임파테이션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의를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안수도 잘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안수를 받아야 성령이 전이가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14째 날 모영국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내암 사기 때에 자기와 만나는 목회자들에게마다 자기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먼저 대화하기 전에 목사님들의 그 영권이 자기 머리에 부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믿음으로 또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또 경험하게 되면서 그분이 건강하게 회복되어 가고 있다는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항상 입술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것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래도 당신은 나보다 낫잖아요. 내가 없는 건강을 당신은 가지고 있잖아요. 당신들 아무리 없다고 해도 건강 잃으면 다 잃은 것인데 나는 이렇게 건강을 잃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하고 고맙다고 말하는데 당신들은 내가 가지지 못한 건강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무언의 자극을 이렇게 사람들 가운데 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의 안수를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쩔 때 목회자가 안수를 해줍니까? 그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때 안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와서 여러분의 머리에 안수를 해주기를 갈망하면서 하나님, 나도 은혜 받기 소원합니다, 성령으로 내 가운데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목사님에게 저에게 안수 좀 해주십시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을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은요, 여러분이 안수해달라고 할 때 너무 좋아해요. 아, 저 사람이 지금 은혜를 구하고 있구나, 저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구나, 그래서 모든 복을 다 동원해서 안수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를 간구해 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2년 동안 주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서 비방하고 또 바울이 말한 이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 되겠다, 따로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을 이제 마치 선지학교처럼 그렇게 2년 동안 만들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나 바울의 말을 듣는 자들은 바울의 손을 통해서 성령의 나타남을 경험했습니다. 바울의 몸이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갔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대로 행하며 성령의 운행하심을 기대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손을 통해서 행하는 많은 희귀한 능력을 경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인정하면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없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목사님의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얹으니까 나았어요. 이것을 성경적이다, 성경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오늘 분명하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손수건을 가져다가, 그가 쓰는 손수건을 가져다가 대고, 앞치마를 가져다가 대고, 또 몸에다가 손을 대도, 예수님 몸에다가 손을 대니까 혈류증 여자가 낫고 수많은 사람이 나았던 것처럼 그렇게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에도 동일한 성령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믿는 거예요. 다른 거 믿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했다 하면요,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2단이고 3단이고 어디가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 성령의 나타남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병이 떠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초자연적인 재정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음의 병과 우울증과 분노와 원망과 원수 맺는 것이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녀들이 성령 안으로, 믿음 안으로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을 보고 마소라는 사람들이 악기 들린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말했어요. 근데 악기가 대답했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그러면서 그들에게 뛰어올라서 상해를 입히고 옷을 벗기고, 그래서 그들이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용하려고 사용만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깨끗게 됨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부활에 들어갈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쟁이와 무당들은 귀신의 영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귀신의 영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만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믿고 선포하여 자유케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에서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다가 불살랐는데 그 가격이 은 5만이나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죠. 은 5만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6억 정도 된다고 말합니다. 6억인가 60억인가. 그만큼 에베소가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교도적인 것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종교심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꼭 무언가를 믿는 그런 종교심이 있지만 자기 스스로 믿는 자기 종교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종교심이 다른 곳으로 발전되면 그것이 바로 사망이요 어둠일 수밖에 없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대가 악할수록 점쟁이와 무당들이 판을 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점쟁이와 무당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그 다음에 TV 채널을 통해서 나와서 신점을 봐주고 구술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문화나 정치나 경제가 다 악한 것들에게 물들어 버립니다. 시대가 악할수록 그렇다고 말이에요. 거짓된 것들이 판을 치게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로만 살아야 하고 오직 예수만 높이면서 예수 이름의 영으로 충만해야 무법한 세상을 이기고 그릇가는 문화를 이기고 잘못된 정치를 이기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손에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열어가야 하는 세상은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 즉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야 한다는 영적인 소원을 가졌습니다. 로마는 그 시대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세계의 중심부에 복음을 전하러 가야 한다는 강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작은 소원도 실행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소원도 실행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많은 소원들이 생겼다가 유산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안에 소원들이 유산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쯤 하늘의 전령사로 수많은 곳에 선교를 하는 세계 선교의 중심에 서 있을 것입니다. 자신 하나 가누지 못하는 믿음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지금도 이럴까 저럴까 반복하는 결단 없는 믿음으로 무엇을 하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결단을 해야 합니다. 평생 새벽 예배를 결단하고 평생 주의를 지키겠다고 결단하고 평생 주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성경 66권 프레임을 통해서 암송하고 배우겠다는 결단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결단에 따른 지혜도 주시고 66권을 배울 수 있는 돈도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모세오경 세미나를 언제 했나요? 저번 주에 했죠. 저번 주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오경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뭐냐? 야, 이거 꼭 해야 되겠구나. 성경 66권의 프레임을 우리가 다 암송해야 되겠구나. 그러려면 뭐냐?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돈도 투자해야 되는 것입니다. 윤대매 원장님이 늘 말씀하십니다. 공짜로 주니까 귀하게 여기지 않더라. 공짜로 주니까 이것을 하다가 그냥 말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구원은 공짜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이 공짜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값을 매기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이 공짜예요. 만약에 값을 매길 수 있다면 구원이 공짜가 아니겠죠. 여러분이 어떤 돈을 주고도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주고도 이 구원을 살 수 없기 때문에 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또 성경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것을 우리가 알고 배우도록 힘쓰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문제예요. 하나님, 내가 꼭 66권을 프레임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동서남북을 꼭 하고 싶습니다. 주님, 내게 재정을 주십시오. 재정을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돈이 없음을 애통해하지 말고 믿음이 없음을 애통해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그 전에 행하던 것을 그냥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 그거 가만히 두겠습니까? 자신들이 그 우상을 만드는 일에 평생을 다해왔는데, 수많은 직공들을 두고 일하는데 그때부터 수입이 끊어지는데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핍박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데메드리오라 하는 은장색을 만드는 사람이 아데미의 신상을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직공들도 그거로 인해서 돈을 벌게 했죠. 이제 바울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그만두라고 말하니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영업이 이업을 당할 뿐만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를 당한다고 하면서 에베소 사람을 동원해서 바울과 같이 다니는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끌고 연극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시아의 관리인들 또 바울의 친구들이 이 소동이 일어났으니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바울에게 권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연극장에 모인 사람들의 대다수는 왜 그곳에 자기들이 모였는지 모르고 모인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2시간이나 그들은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걸 2시간 동안 외쳤습니다. 그때 서기장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말합니다. 에베소의 큰 아데미가 신전 기지가 된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 경솔하게 행하지 말자. 그들이 신전의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니고 여신을 비방한 것도 아니니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할 날도 있고 총독도 있으니 절차를 밟아서 이것을 고발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까닭없이 소요를 일으키는 것에 책망을 받을 수가 있으니 불법 집회에 관하여 나는 보고하지 않겠다. 그러니 해산해라 라고 서기장이 말하죠. 서기관의 정리는 아주 깨끗했습니다. 서기관은 정확하게 소요의 사건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도 가서 로마의 가이사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사히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갈 수 있도록 바울을 돕는 사람들을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압니다. 삶을 통해서, 성령의 운행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것을 도와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지 말고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에게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살아나게 됩니다. 까닭없이 소유하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로 가야 한다는 바울의 소원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고, 또한 그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성령께서 그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어디서 얻어진다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있을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고난을 받으신 것을 믿으며 또 우리도 고난에 동참하고 그 고난을 이겨내고자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늘 하나님께 다가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죠. 예수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조용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또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시간을 정하고 또 영적인 삶을 사는데 아주 포커스를 두셨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까지 같이 드러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우리가 주 앞에 서는 날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사는 자, 말씀 앞에 사는 자, 말씀 따라 사는 자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말씀 따라 살면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좌우의 날쌘 검이 되는 거예요. 관절과 골수와 혼과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마지막 날에 우리를 주님이 벌거벗길 때에 다 이제 청산하실 때에 야, 네 속에 말씀이 있구나, 그래서 여기까지 왔구나 하고 인정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 살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로 꽉 차 있었습니다. 바울은 말씀으로 꽉 찬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 그가 말씀으로 꽉 차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우리 속에 말씀이 차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오면 우리가 부요한 거예요. 말씀이 오면 우리가 풍성한 거예요. 저희가 사회복지하는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도 신앙인인 것 같았어요. 보기에는 뭐 단발머리에다가 그냥 뭐 옷도 그냥 뭐랄까요? 그냥 입으시고 자기는 외적인 것에 별로 치장을 안 한대요. 화장도 안 한대요. 왜냐하면 자기는 내면이 풍성하고 부유하기 때문에 자기는 외적인 것에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자기를 무시해도 몇 마디 대화를 나눠보면 아, 저 사람에게 배울 것이 있구나, 저 사람과 대화하면 뭔가 내가 풍성해지구나,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자기를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보기만 막 화려하고 뭐 좋아 보이고 예뻐 보이고 이거요, 그냥 한 시간만 얘기해봐도 실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외모적으로나 어떤 쪽으로나 볼품이 없어도 몇 마디 얘기를 해보면 그 사람 속에 있는 진귀한 것을 발견할 수 있을 때 이때 그 사람이 값지고 귀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예수가, 우리 속에 있는 이 예수가 귀하고 존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나타내야 되는 이 예수가 존귀하게 귀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우리가 잘했다고 칭찬받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까지 다 벗어지는 날,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야, 네가 충성하면서 살았구나, 내 말대로 네가 그렇게 살았구나 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실을 살고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원 안에서 사는 우리의 믿음이 오늘 바울의 믿음처럼 되었을 때 하나님은 때마다 시마다 피할 길도 주시고 숨을 길도 주셔서 바울이 원하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 소원을 이루신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골이 어디입니까? 목적이 어디입니까? 최상의 목적이 어디입니까? 결국 우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내 미래, 또 내 70년, 아니 30년 후의 인생, 우리의 노후, 이것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노후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영혼을 향한 영혼의 보험은 들지 않느냐고 말이에요. 우리에게 더 시급한 것은 우리의 영혼에 대한 이 보험입니다. 이 영혼에 대한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혼에 대한 보험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영혼에 대한 복음을 들었다면, 보험을 들었다면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없다고 여러분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면요, 그거 다 주셔요. 우리가 필요한 거 다 주십니다. 없다고 실족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그때가 바로 기도할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에서 소요가 일어났을 때 바울이 뭐 했겠어요?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다음 스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 스텝으로 20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다가 마게도냐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길들을 주선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고 말씀 따라 살면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늘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을 주시면서 어떤 위협 속에서든지 하나님은 바울의 생명을 보존하셨고 또 바울의 모든 길들을 주선하셨음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나타남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나타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또 그 가운데서 성령으로 행하시고 증거를 나타내시는 일들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소동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자를 붙이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저희가 늘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다시 오마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